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부흥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잊고 사는 사람들은 앞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고 무언가 우리에게 좀 느슨해졌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회상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듬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냥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자고 게을러서 누워있다든지 졸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도록 방망이와 같고 회초리와 같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또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앞으로 발을 띄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못 박히게 하셨단 말이죠. 거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피를 흘리신 것으로 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 목숨을 내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대가를 치른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상황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포인트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벌써 다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어요?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구려 백제 신라 하면 고구려 때 어떤 왕이 있었고 백제에 어떤 왕이 있었고 신라가 삼국 통일했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었던 것을 그냥 기억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있었어. 그런 말씀 있었지. 이런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을 만났는데 왜 구름을 주셨을까? 이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구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름도 하늘에 떠다니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구름이 머물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구름이 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길이에요. 광야는 나무가 없어요. 물도 많지도 않아요. 햇볕이 내리쬐면 목마르기 시작해요. 걸으려면 힘들어요. 땀은 나고 지금처럼 생수를 갖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목탈 때마다 마시는 것도 아니고 24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가 광야길을 가는데 물도 구하기 어렵잖아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리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하늘에 떠 있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얼어 죽을까 봐. 어른들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어린아이들은 다 얼어 죽잖아요. 사막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막에 얼음이 언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얼음도 언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살 수 있도록 불기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가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벌써 생각이 나잖아요. 홍해를 건너갔지 이 생각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이 딱 가로막혀 버리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다의 한 가운데를 쫙 열어주시면서 그 바다 젖었던 땅을 말려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갔잖아요. 그것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세례를 받았고 홍해를 건너면서는 바닷길 가오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없고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나? 이것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응답해 주시겠어? 그런 게 사람들이 해준다니까 그냥 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지금이든 잠시 후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사건이 뭐였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 길에 여기서 살 수가 없다고 우리 좀 기억해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모세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믿고 기도할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믿고 기도할 때에 그냥 허공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신령한 음식이 무엇일까? 이거 모르면, 단어 2자리 이거 모르면 정말 교회 다녔다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갔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짐승을 키울 수 있어요? 목축업도 못 하잖아요.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사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240만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살 길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안개와 같이 새벽이면, 이른 새벽이면 내리는 게 뭐였죠? 만나였잖아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들어간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기 전까지 계속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졌어요? 절대 아니잖아요. 옆 동네 다른 민족 가서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약탈했나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조들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다 이거 기억한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먹고 광야길을 지냈지. 하나님께서는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발도 부릅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광야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까지 막 대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라고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모세를 막 공격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 못하고 바위를 팍 쳐버렸잖아요. 그 사건 기억하시죠? 바위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위는 그리스도이고 거기서 나오는 생수는 지금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또 비유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양식, 쌀밥, 고기, 나물들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영생의 길을 계속 우리가 갈 수 있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되새기면서 먹고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새참까지도 밥 열심히 먹잖아요. 왜? 육신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것 이상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주일 이렇게 아니면 중간중간 또 말씀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고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곳에서 내가 먹어야 될 것을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저 사람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저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목회자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아우 저건 아니야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은 내가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도 사기꾼한테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바른 것을 내가 알으면 거짓말인 것이 금방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말할 때에 아, 너는 가짜구나. 진짜 돈을 정확하게 알으면 가짜 돈을 금방 발견한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지금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왜 했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지금 5절과 6절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본보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뭐라고 하면 아빠 엄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빠 엄마는 나보다 더 하시잖아요.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내 자식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고요. 오늘 바울도 이스라엘의 이 선조들의 그 광야길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선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을 잘 정확하게 바르게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고 7절부터 11절까지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멸망당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그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음란하게 그런 모압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3,000명이 죽었다고 지금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행하는 거고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음란과 음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더 큰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신을 섬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죽었나 보다.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다. 막 아론을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 다 갖고 와. 그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시고 먹으면서 뛰놀았다고.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그들의 삶 속에는 애굽에서 행하던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이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는 사이에 금붙이를 갖다가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신이라고 우리를 살려줄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섬기면서 모세가 와서 물어보니까 불 속에다 금붙이를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 나왔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정말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이런 모든 것들은 11절에서도 바울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하루하루 살아간 그 삶을 모세가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해서 적었는데 왜 기록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잘못,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보기를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뭐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살으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잃어버리고 그것도 주시는 것도 못 받아 먹으면서도 자꾸만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더라도 잘 가져야 됩니다. 이 생에서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어떤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면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맞춰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도 원망을 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길에서 다 죽을 것이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성경에서.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거 열흘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고 돌다가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대로 그것이 본보기다.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깨달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느끼라고 말하는 본보기야. 2번씩이나 이야기해요. 6절과 11절에서 본보기야.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서 불만과 불평이 탁 나오려고 하면 얼른 틀어 막으셔야 됩니다. 그거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이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잔뜩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감사 하나님 힘들고 고난이 와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고난 빨리 사라지게 해줄 거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불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따지고 덤비고 한단 말이죠.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라도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아이 하나님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들에게 주실까?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자꾸 찾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은 거예요. 그 중에서 만난 사람들 딱 2명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명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정말 지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뭔가 좀 잘 나가는 듯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걸 지키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잘 나간다고 하면 어깨에 힘들고 목소리 커지고 눈 커지고 아주 옷 자가용 막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너무 교만해. 조금 좀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고통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했다가 멈추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시기 시작한다고요. 완전히 바닥 치고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바닥을 치다가 이 교회 바닥까지 내가 다 내려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다 내려갔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내려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온전하게 믿음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회복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내려가게 하시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에는 빨리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광야길 40년 동안 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기로 작정하고 마음먹었다면 나의 지난 시간을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항상 힘든데 항상 웃고 다녀.
그리고 어떤 일이 터져서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정말 나 힘들어 얼굴에 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평온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고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줄로 알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고난과 고통도 만나지만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또 고통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시간이 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